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도 성령 집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폭포수와 같이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또 있는데요. 이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게 되었죠. 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외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연한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요엘의 이 예언이, 이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에 결정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는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험으로 봉사를 해요. 아,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봉사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다 보니 나오고,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해왔던 시간들을 채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근데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감정으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사실은 그냥 감정에 약간 북받쳐서 근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요, 봉사는요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빠지게 되면요, 교회는 조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여야 돼요? 성령이어야 되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 말로는 짬밥이라 그러죠. 군대 용어인데 짬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을 터치할 때 교사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식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 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떨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불 받기 원합니다.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꼭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꿈과 비전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청년들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노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요엘서는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곡식이 다 끊어져 버리게 돼요. 포도주와 기름이 다 사라져 버린 상황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거는 그냥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아니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별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신분의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은 갈망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 후에. 여러분 무엇 이후에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 무엇 그 후에라는 뜻은 회개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간절하게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불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해도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성령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데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원하지만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받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으로 살고 싶진 않고 은혜는 받고 싶고 이걸 뭐라 그래요? 도둑심보라 그러죠. 하는 건 없는데 안 하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얻고 싶은. 여러분 근데 그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조력자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림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그릇에 부으려면 그 그릇의 뚜껑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물이 여기에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붓는다면 여기가 다 젖겠죠. 이 안에는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찰래야 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이 있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그 뚜껑을 열어서 놓지 않으면 물이 그 그릇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닫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뚜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뚜껑으로 인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뚜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열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이러한 모든 어떤 마음의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의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열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뚜껑을 깨트리든지 여시든지 버리든지 오늘 여러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오늘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래된 죄가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또 성령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죄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자리를 여러분 다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새 꿈과 새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사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어떤 남녀의 구분이 없이 여러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어떤가요? 세상의 모습들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걸 보게 돼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또 유명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꿈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꿈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꿈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그런 꿈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네,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뭐가 되고 싶냐?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시 꿈을 꾸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육체적인 나이가 여러분 많이 있으신 분이 계셔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들은 나이가 있으셔도 영적인 젊은이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갈렙은 어땠습니까? 85살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법이 정한 은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은퇴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은퇴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의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있으셔도 교회 혹시 예배가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셔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에는 정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은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연세가 많으셔도 아이들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연세가 많으셔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시면 삶으로 전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꿈과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도,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는 막 아침 일어나면 막 이랬는데 요즘 일어나면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고 막 예전 같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두 때는 저랬는데 뭐 나 때는 이랬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다 다를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 있습니다. 한 분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분과 민족과 배경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믿으십니까?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오늘 죽어도, 오늘 혹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천국을 가신다 그러면 천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10초 뒤에 일어날 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돼요. 그 진리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구원의 진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났던 그 사람 내일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난 그 만남이 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하라 하실 때 우린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 부르라. 구원이 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그리고 전하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 부르신 목적대로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